오늘 사사기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는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백성들이 무늬만 하나님 백성이지 이방 민족들과는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얼마나 악한 인간들인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흑역사 모음집이라고 잠시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마지막 에피소드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보게 되면 자기들이 무찌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찌른 베냐민 지파의 생존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무찌른 베냐민 지파의 생존을 걱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봐요. 자기들이 다 죽여놓고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그리고 지파의 생존을 지속시키자 결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의 생존을 지속시키자고 합니까? 남은 베냐민 지파들에게 여자들을 구해서 결혼시키자, 그리고 자손들을 생산해 내자라고 결의하고 있죠. 3절에 보면은 이제서야 이스라엘과 언약 맺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엘로힘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 야훼 엘로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긴 게 아니었다고 스스로 알게 됩니다. 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으면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선민으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모양새가 빠져서 그런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그런 어떤 민족성의 어떤 잔재가 그래도 좀 남아 있어서가 아닌가라는 추론을 좀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겉과 속이 달라요. 겉모양만 선민이면, 겉모양만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면 다인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모양새만 갖추면 교회인가? 교회 건물을 짓고 앞에 간판을 내걸고 목사, 장로, 집사 그렇게 구성되면 그것이 다 교회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사실 속은 시체예요. 속은 시체입니다. 썩어 문드러졌어요. 죽음의 냄새가 계속 나요. 이게 누구의 책임인가요? 이게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아니에요. 자기 잘못이에요. 죄악은 항상 인간들의 책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는 우리가 만들어내요. 죄악은 항상 인간들의 책임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이러한 사사기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최악의 적이 뭐 우상이거나 이방 민족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최악의 적은 자기 자신들인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적은 누구인가요? 우리 자신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남 탓하기 바쁘죠. 남을 탓하기 바빠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해요. 머리와 가슴이 가장 멀죠. 머리와 가슴, 이 30cm가 가장 멀어요. 머리로는 알겠어요. 성경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대략은 알겠는데 가슴으로 와닿지 않아요. 이 30cm가 굉장히 멀어요. 자기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 와닿지 않으면서 회개로 이어지지 않는 모습들. 그게 인간의 모습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남을 향한 눈, 남을 향한 시선, 시야는 항상 하이빔이죠. 그리고 자신을 향한 눈은 항상 색안경이에요. 포장해서 봐요. 제대로 보지 못해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해요. 들보라는 게 뭐예요? 천장에 걸쳐져 있는 지탱하는 큰 나무.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아무리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할지라도 자신을 쳐서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종교적 의식은 챙겨서 잘 지내지만 일상에서 그만큼은 살아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봅니다.
예배와 삶이 따로따로 놀고 있음을 끝까지 계속 보게 돼요. 21장 끝까지. 그리고 21장 8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을 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라는 빌미로 길르앗의 야베스 여자들을 납치해서 결혼을 시켜요. 베냐민 지파에게. 언젠가 베냐민 지파에게 딸들을 시집 보내지 말자라는 맹세를 했나 봐요. 이렇게 성급하고 미숙한 맹세를 어떻게 커버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처벌하자. 그리고 그 처벌하는 방법으로 그 사람들의 딸들을 강제로 베냐민 지파에게 결혼을 시켜요. 그리고 수가 모자라요. 수가 모자르니까 저쪽 동네 축제에 참석하고 있는 실로의 처녀들, 아마 어린 소녀들이었을 것 같아요. 어린 여자아이들. 그 처녀들을, 어린 소녀들을 납치합니다. 이것을 우리 그 한민족,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도 있었던 아주 잘못된 문화였는데요. 보쌈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보쌈. 예. 동네 처녀를 보자기에 확 씌워가지고 납치해가지고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는 그런 보쌈 문화. 여러분 지금 점심시간인데 보쌈이라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돼지고기가 생각나시는 분들 계시죠. 돼지 보쌈이 먹는 보쌈에서 시작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보쌈. 처녀를 보자기 씌워서 납치해서 함께 사는 그런 이상한 문화. 오늘 본문이 바로 보쌈 문화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딸들을 빼앗긴 가족들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저 같으면은 못 참죠. 당장 가서 샷건 사가지고 전쟁 나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자, 12절에 처녀들을 찾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처녀들을 찾는다. 남자와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처녀들을 찾아내서 보쌈해가지고 와요. 그 처녀들을 어떻게 찾아냈을까요? 정결하지 않은 백성들이 정결을 찾아 지금 헤매고 있어요. 그 결과는 수치와 폭력이 난무하는 인권 유린의 현장이 됩니다. 처녀들을 어떻게 찾아냈을까요? 말도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해야 할 축제의 날이 지금 통곡의 날이 되어버렸어요. 이 연약한 여성들의 고통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결혼했다고 칩시다. 이게 노예 생활이지 결혼 생활입니까? 참다운 결혼의 행복이 있을 리가 없어요. 지금 이러한 사건이, 이러한 인권 유린의 현장, 이러한 고통의 순간들이 지금 어디서 일어난다고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표현해요. 가나안 땅. 이방인들처럼 행동했다. 가나안 이방인들처럼 행동했다. 하나님이 없는 땅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자기들의 맹세를 스스로 어기면서 어떻게 둘러댑니까? 전쟁에서 뺏어온 거 아니다. 당신들이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어찌저찌 데리고 왔으니 맹세를 깨트린 것도 아니고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냥 내비두자. 자기 포장에 능숙해요. 핑계는 얼마든지 적시적소에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사악한 본성,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솔직히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포장하면서 핑계를 대는 우리의 모습. 입으로는 거짓말이 아닐지라도 마음으로는 진솔하지 못하고 대충 포장해서 덮으려는 성향이 우리에게 늘 있어요. 저한테도 많이 있어요. 이러한 행동이 지금 이 본문 안에서, 이 역사 속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납니까? 약육강식이에요. 칼찬 자들이 다스리는 세상 원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침투했음을 보여주고 있죠.
같은 동족 앞에서 지금 칼을 찬 자들이 왕노릇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왕같은, 하나님 왕같은 자녀들이어야 하는데 스스로 하나님 없는 왕들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 저자는 17장, 18장, 19장에 이어서 지금 21장, 25절 왕이 없었다라고 반복하고 붓을 떼요. 참담한 흑역사가 이렇게 기록되면서 끝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5절까지 21장의 본문 내용을, 그 역사를 쭉 한번 봤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 가지 읽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우리 연주 씨나 여러분들이 한번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성경을 읽는지 좀 나누고 싶은데요. 허락해 주신다면 뭐 우바시나 뭐 세미나를 통해서 간단하게 좀 나누고 싶은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성경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관적인 가르침을 주세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도 살아있는 가르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동시에 그 과거 역사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신실하게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오늘도 변함없이 이 사사기 21장 이스라엘 흑역사의 모음집 마지막 에피소드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본문의 역사, 이 사사기 전체 1장부터 21장까지 전체 역사를 통해서 상기시켜 주시는 두 가지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은 영원토록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영원토록 왕이시다. 오늘 본문의 역사를 보십시오. 누가 왕노릇합니까? 힘을 가진 자들이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지만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에 있어서는 전혀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거나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선조들의 말씀, 들려지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도 않아요. 그저 자기 소견대로, 그저 자기들 보기 좋은 대로 자신들의 복수심과 자신들의 그런 이성으로 성급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사이클로 보게 되죠. 이 사사기 저자가 언제 썼나요? 이스라엘의 그 인간 왕들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난 후에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으면서 억압받았을 때 썼던 것 같아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경험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사기 전체 흐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 저자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 가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만이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아니신 세상은 모두가 왕이 되어버린다. 이 세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밥그릇 싸움터라고 하죠. 떡의 전쟁이 난무하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너의 왕은 누구인가? Who is your king? 너의 왕은 누구인가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한 지대한 관심이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까?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로 어떤 건가요? 뭐 산신령 목소리입니까? 너는 귀국하여라. 영주권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가요? 우리가 정말로 듣고 싶어하는 음성이 바로 그런 음성인가요? 산신령 목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우리에게 계속해서 던지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의 왕은 누구냐라고 자꾸 말씀하세요. 질문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반응을 이끌어내세요. 너의 왕은 누구인가? 항상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 주님의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정말로 이 창조주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의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의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일상에서도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해요. 그리고 한 주간을 시작하고 우리의 평생을 그렇게 신앙 고백하면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시편 21편을 우리가 잠시 나누고 그 다음에 11월 첫째 주에 김충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11월 둘째 주부터 우리가 2020년 마지막 주일까지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가지고 우리가 강해 시리즈를 할까 해요. 정말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가지고 무엇을 고백하는가 좀 알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왕이 되셨다. 창조하신 분이 바로 왕이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의미는 곧 왕의 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왕께서 하신 일이다. 그리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통치권도 다스리심도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다는 말이에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안식이란 무엇인가요? 여기서의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고생했는데 힘들어 죽겠다. 그래서 내가 좀 놀면 뭐하니 좀 TV 보면서 좀 내가 좀 쉬어야 되겠구나. 이효리 아직도 이효리네. 뭐 그렇게 쉼을 얻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을 누리셨다라는 말은 왕으로서의 다스리심을 말하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렇게 해서 만족하시는 상태를 안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 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도 인간들도 하나님과 함께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창조 역사, 지금의 하나님의 역사에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족에 우리의 만족이 있다. 그러나 이 왕을 떠나서는, 이 창조주 하나님, 이 왕을 떠나서는 우리가 스스로 헛된 왕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만족할 수 없는 비참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 말하게 돼요. 특별히 사사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줄곧 경험해 왔던 것이죠. 왕이 아닌 사람이 왕 노릇하려니까 당연한 결과인 거예요. 비참. 저는 대통령이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었다면 아마 지금 대통령보다 저는 아마 더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이 됐었고 여러분이 제가 될 수가 없듯이 우리는 왕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 만족을 찾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다윗 이야기 기억나시죠? 골리앗을 치러 나가기 전에 사울 왕이 자기의 갑옷과 자기의 칼을 채워줍니다. 아마 그대로 전쟁에 나갔으면 다윗은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옷이 아니다. 벗어버려요. 자기에게 주어진 짱돌 5개로 골리앗을 맞짱 뜹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만이 왕이세요. 이것은 바로 어느 문제로 직결이 되느냐? 우상의 문제로 직결이 돼요. 사사기 전체에 흐르고 있는 우상의 문제. 누가 내 왕인가? 누가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가에 관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원한 나라의 질서가 세워집니다. 우리 사사기 40장 22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파워포인트 스크린 보시고 우리 함께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의 입을 열어서 목소리로 내서 읽으시면은 그 읽으신 그 말씀이 귀로 들어옵니다. 말씀을 또한 듣게 돼요. 그러한 유익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 입을 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저 푸른 하늘에 계신 분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메뚜기와 같을 뿐이다. 그는 하늘을 마치 엷은 휘장처럼 펴셔서 사람이 사는 장막처럼 쳐놓으셨다. 그는 통치자들을 허수아비로 만드시며 땅의 지배자들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드신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풀포기와 같다. 심기가 무섭게, 씨를 뿌리기가 무섭게, 뿌리를 내리기가 무섭게 하나님께서 입김을 부셔서 말려버리시니 마치 강풍에 날리는 건불과 같다. 거룩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너희가 나를 누구와 견주겠으며 나를 누구와 같다고 하겠느냐?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을 창조하였느냐? 바로 그분께서 천체를 수요를 세어 불러내신다. 그는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셔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나오게 하시니 하나도 빠지는 일이 없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Who made you? 누가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까? 그것이 잘 기억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는 사실이 잘 다가오지 않고 까먹게 될 때 늘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상기해야 될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 참된 행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심을 알고 그 왕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와 여러분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전혀 만족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만족을 자꾸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의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사사기 1장부터 21장까지 풍성한 행복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족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지금 함께 행복하고 있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사사기 이스라엘 흑역사 모음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라면 그 어디나 행복은 없어요. 불행한 역사가 자꾸 사이클이 되어버리고 꼬이는 역사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왕좌왕할 수밖에. 우리의 삶의 길이 그런 것이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잊고 산다면 우리는 자꾸 곁길로 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칼팡질팡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의 역사, 지들이 무찌른 베냐민 지파를 다시 살려내려고 하는 노력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좀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꼬여요. 핑계대고 납치하고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는 있지만 결국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타인들까지 이웃들까지 영적으로 또한 육적으로 고통을 준단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과연 좋았을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들의 눈에는 보기 좋았을지라도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의 눈에는 전혀 보기 좋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행복을 추구하십니까? 무엇이 행복인가요? What is happiness? 인간은 저마다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죠.
과연 이 행복이란 무엇인가? 정말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되고 싶은 것이 될 때 정말로 행복한가요? 결혼하면 정말로 행복합니까? 남자친구 생기면 정말로 행복한가요? 여러분들의 연봉이 6피규어로 늘어나면 정말로 행복한가요? 프로모션 받으면 행복한가요? 스튜디오 아파트에서 살다가 5베드 웅장한 맨션에서 살면 정말로 행복할까요? 잠시 동안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은 잠시 동안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진정한 행복은 그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잠시 없어질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약속하셨고 그 행복을 실천하셨고 그 행복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인간들이 언제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고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들이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창조주 하나님, 왕이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을 살짝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인간들은 행복하고 거기에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가 그때 기뻐할 수 있어요. 그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율법, 말씀, 십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약속으로 왜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이 언제 가장 아름답고 언제 가장 행복해하는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영원한 사랑 안에서 모두가 행복을 누리기 위함, 그것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살 때 그 안에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이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만족이 된다. 이 율법과 이 계명,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로 주신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지키며 살 때에 바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 물론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면서 살다가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쁘다고 얘기해요. 감정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비록 고난과 고통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 그 누리는 영원한 기쁨을 이미 경험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사사시대를 우리 파노라마처럼 이제 쭉 한번 펼쳐봤으면 좋겠어요. 1장부터 21장까지. 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10계명 다 어겼습니다. 1장부터 21장까지. 10계명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 섬겼어요. 제2계명,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우상 깎아 섬겼습니다. 셋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망령되이 일컬었습니다.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안식이 충만하게 누려지는 땅이 되게 하라는 어떤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죠. 이방 민족을 향하여서 빛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빛이 되어서 참된 안식을 선포하며 일구어 나가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 무너졌어요. 안식이 없어요. 지금 첫째 계명부터 셋째 계명까지 다 무너지기 때문에 넷째 계명이 어쩔 수 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계명부터 10계명까지, 10번째 계명까지 다 무너져 버려요.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네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다 작살납니다. 다섯 번째 계명 무언가요? 부모를 공경하라. 삼손을 보십시오. 그 여자랑 결혼하지 말라.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결혼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십시오. 지금 후세대들한테 정말로 좋은 부모가 될 만한 상태로 계속해서 거듭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사사기 저자는 자기들의 선조들의 흑역사를 남겼어요. 좋은 예가 아니다라는 것을 남기고 있단 말이에요. 여섯 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살인했어요. 일곱 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간음했어요. 여덟 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했어요. 아홉 번째 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 거짓 증언도 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 탐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민족이니 불행의 연속일 수밖에 없어요. 이 10계명을 두 가지로 정리해 주신 주님의 새 계명.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새로운 것을 새롭게 가르쳐 주신 계명이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셨던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행복, 우리의 진정한 기쁨,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치밀한 사랑으로 품으신 우리의 왕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대로 살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결이 한슬이가 그 온라인상으로 BTS 만난 얘기 제가 잠시 드렸죠. 예, BTS가 뭐 인터뷰하는 중에 우리 한음이 한슬이 영어 이름을 불러가면서 좋아하는 한국 음식이 뭔지 우리 애들한테 다 가르쳐 줬어요. 영상으로. 근데 우리 애들은 사실 그 전까지는 BTS 노래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사실은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그냥 한국 음식이 뭔지 그냥 물어봐 달라고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BTS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자기 이름 불러줬다고 그렇게 좋아하면서 우리 특별히 한결이 지금 6살인데요. 자기 이름 불러줬다고 다이너마이트라는 노래 안무를 며칠 만에 섭렵했어요. 끝내줘요. 그러면서 자기는 BTS가 자기 이름 불러줬고 자기는 다이너마이트 댄스를 잘하고 지금 한 3곡 정도 아마 섭렵한 것 같아요. 이놈의 자식. 그래갖고 내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임마. 내가 자꾸 그러는데 자기 이름 불러줬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춤도 잘 추니까 자기는 I'm the eighth member of BTS. 자기가 8번째 멤버래. 그러면서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잠시 없어질 BTS가 자기 이름 불러줬다고 해서 며칠 만에도 안무를 그렇게 해대는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21장 창조주 하나님은 영원토록 왕이시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사기 우리가 이 강의 시리즈를 올해 2020년 2월 2일에 시작했어요. 2020년 2월 2일 주일에 사사기 1장의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첫 번째 설교에서 이렇게 권면을 해드렸어요. 사사기가 실패담으로 보여줄 수 있겠지만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복음을 읽어내고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면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권면을 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연약한 여인들이, 소녀들이, 여성들이 희생당하는 장면으로 사사기가 끝나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사사기 뒤에 룻기가 있어요. 과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그 이후에 사무엘상은 임신할 수 없었지만 사무엘을 은혜로 낳은 한나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이 룻과 한나, 이 여성들, 연약한 여성들의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사기는 비록 실패담으로 끝났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는 흐르고 흐른다. 강력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의 손길을 떼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 강력한 손발 되시는 예수께서 죄악된 백성들을 보쌈하셨어요. 스네치 하셔서 모두가 만족하고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에게 기쁨만 가득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결혼잔치로 인도하셨습니다. 창세기 무엇으로 시작하나요? 아담과 하와 결혼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결혼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혼하셨어요. 우리가 바람펴서. 그리고 이번 말씀 사사기 21장 포도원에서 나오는 여자들을 보쌈해서 납치해가는 아주 이상한 결혼이 발생이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신 기적 뭡니까?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는 진짜 결혼식의 맛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어떻게 끝나요? 영원한 천국잔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결혼잔치로 끝나요. 우리를 그 영원한 결혼잔치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어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칼로 구원해서 압제하고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낮은 곳에서 섬기시는 사랑으로 세상 이치를 뒤집으신 구원자로 오신 왕이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드리는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기대십시오. 그것이 믿음이에요. 성령님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권면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믿음 생활이 정체되었다 라는 느낌이 있으십니까? 물론 저도 그런 것을 느껴요. 완벽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업앤다운이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이 정체되었다는 것은 이럴 수가 있다란 말이죠. 인풋은 많은데 아웃풋이 적은 경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공부는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삶의 실천에 있어서 많이 부족한 경우. more input, more output이어야 되는데, 혹은 인풋은 거의 없는데 자꾸 아웃풋으로만 살려고 하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신앙이 정체되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많이 힘들어요,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이것을 또한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려고 할 때 그 인풋과 아웃풋의 밸런스가 맞을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누면서 섬기는 기쁨이 곧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이었고 우리도 그렇게 살 때 그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좀 명심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섬기는 일, 우리가 섬기면서 얻는 기쁨, 그것이 왜 힘들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나 중심의 삶에,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나 중심의 신앙. 사실 우리 민족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성적인 민족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큐티 이렇게 많이 하는 민족 봤습니까? 예, 큐티 하나 가지고 연구하고 인구 밀도로 따져봤을 때 그렇게 큐티 많이 하는 민족은 우리 민족밖에 없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민족 거의 우리 민족밖에 없어요. 기도를 강조하는 민족. 기도도 굉장히 우리 민족한테는 여러 종류가 있죠. 뭐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골방 기도, 통성 기도, 뭐 묵상 기도, 뭐 여러 가지 기도의 종류들도 많아요. 이런 민족이 어디 있을까 싶어요. 여러분들 인풋 아웃풋을 말씀드렸죠. 겟세만의 영성이 있다면은 그것이 골고다 영성으로 이어져야 돼요. 골방에서만 있기를 원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지려고 노력해 보세요. 십자가는 골방에서 지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의 현장,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 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것이에요.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려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피땀의 연속선으로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올라가셨어요.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은 나 중심의 신앙의 모습. 나 중심 신앙이라는 껍질을 깨고 나와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런 생명 그리고 존재 가치, 하나님 안의 정체성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각자 일상에 허락하신 삶의 그런 모습들이 각자 다릅니다.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의 모든 영역이라는 그런 복음의 현장으로 뛰어 들어가시고 전능하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지금도 약속하십니다.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을 가지고 살짝 패러프레이즈 한 것을 우리가 같이 읽고 오늘 사사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어로 읽으실 분들은 영어로 읽으시고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요? 답.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존 파이퍼가 하신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로 만족을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최고로 영광을 받으신다. God is most glorified in us when we are most satisfied in Him. 기도하겠습니다.